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식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삼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구약 250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르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같이 있습니다. 노바는 가서 그날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두 지파인 여러 이 지파들이 요단 땅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을 요구한 르우벤과 갓 지파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동편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입성의 터전을 마련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문제가 하나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봤더니요, 오늘 말씀을 구분해 보면 당시에는 이제 가축이 많은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요단 동편을 자기의 기업으로 이렇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5절까지는 보면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그들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 지파가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기업을 받지 않고 또 정복 전쟁에 있어서 자기들이 맨 앞에 선두에 서겠다라고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42절까지 보면 모든 지파가 이에 동의를 하고 모세도 이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말씀이 있고요. 이때 므낫세 반지파도 이들과 함께 기업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민수기 32장에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직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지파가 있는데 특별히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요단 동편을 딱 바라보니 뭐예요?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땅은 광야가 많잖아요. 풀이 귀하고 물이 귀한데 요단강 바로 옆에 보니까 어때요? 풀들이 많고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이렇게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이 요단 동편의 지역에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도 그죠,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고 이렇게 전쟁 안 하고 이렇게 머무르면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요, 그 공동체가 이런 불만의 소리와 또 낙심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모세도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이런 단결력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신앙의 문제가 딱 직면하고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르우벤과 갓지파라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가 많아요? 그때 당시에 자산으로 여겨졌던, 우리도 자동차가 자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죠? 이 자산으로 들어가는 가축대를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가축대들을 이렇게 거느리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목초지가 필요하죠.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고 또 이렇게 방목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파들을 보니까 요단 동편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니까요, 욕심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목초지면 아무 걱정 없이 우리 가축대, 수많은 가축대가 먹고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지파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근데 뭐에 위배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위배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 그냥 싸우지 않고 여기서 머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깨우쳐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지요. 그죠?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건강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땅에 필요할 때에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다 각기 다릅니다. 많이 줄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딱 보니까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자신들의 뜻을 이렇게 관찰하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모세가 꾸짖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부분에서 명확하게 두 지파에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두 지파의 이런 요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다라고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이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여기 안 들어간다고? 그리고 남들은 다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너희는 전쟁도 하지 않고 이 좋은 곳을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시죠. 아무리 보기 좋고 또 살기 좋은 곳이고 편한 곳이라 해도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면 어때요?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먼저 살고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지파의 말을 들은 여러 지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똑같이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전쟁도 하지 않고 이 좋은 땅을 차지한단 말이야?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죠. 그죠? 똑같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만 이곳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마음으로 이제까지 광야 생활, 그 어려운 그 광야 길을 건너왔는데요. 이제 딱 눈앞에 보이고 좋은 곳이 보이니까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지파의 자손들은 이야기를 듣고 낙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때요?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익이 된다고 해서 남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좋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보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더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르우벤과 갓지파 행위가 결국 불순종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비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쭉 해주죠. 과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파견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였고 또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동하게 됐고 결국 그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하루를 1년치 해서 몇십 년? 40년을 그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따른다. 그죠?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의 마음은 알겠으나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불순종의 그런 모양은 다 제거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 불순종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시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두 지파가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을 합니다. 겸손히 그 꾸지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족들과 더불어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서서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에 대한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리고 뭐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가 끝나면 그러면 이쪽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 가족들은 전쟁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요것에 먼저 이렇게 장소를 치고 우리를 치고 먼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는 또 무엇이에요? 지도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계속 관철했다고 하면 어때요? 트러블이 생기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겠죠. 그런 말을 들은 르우벤과 갓지파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다면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도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꼭 이 부분은 여기 동편 쪽은 누구에게요? 저희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이죠. 뭐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더 잘 돼 보이고 우리 다 성도님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고 그죠? 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있고 리더를 다 감당하는 분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장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각자 위치에서 최선으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는 그런 은사가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 은사들을 각자 다 생각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뭐가 먼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런 모범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 뭘 먼저 생각했어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참다운 이런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과 갓지파는 결국 이 요단 동편 땅을 정식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게 되었고요. 그 땅은 아주 비옥하고 목축하기에 적격한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냥 주신다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생각지도 않은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약한 자라도 뭘 줘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셔요?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어디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어디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계속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끔씩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때요? 충돌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안 맞고요, 비합리적인 것 같고요, 이게 내 생각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의 길이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너희가 은혜를 받는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이러한 삶의 원칙, 또 신앙의 원칙, 사역의 원칙들을 잘 세워가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루벤과 갓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들이 원했던 비옥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